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은혜, 넷째 줄에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오늘 2절에 3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하나님 바람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데없이 돌출 행동을 하셨어요. 다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람과 함께 저 역시도 생각을 순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에 대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구나. 그분의 말을 듣고 저 역시도 맞아 속으로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이 바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더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에게 햇빛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산불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서울에도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죠. 이 은혜 없는 세상 속에 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자연적인 은총인 일반 은혜인 이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산불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인데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두 번째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오늘 왜 잠자지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외로우세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겨우십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살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는 받는데 막상 세상에서 살려면은 은혜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세상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은혜는 받아서 자기 혼자 좋아는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성질은 그대로 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말이 달라지지 않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깨닫는 은혜가 새록새록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죄인이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질 때 십자가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았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그래야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지, 가정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떤 사명을 나한테 주셨는지, 내가 오늘도 출근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아무렇게나 가정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직장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요, 따라합니다. 변화되는 은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변해요.
성품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변했을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러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분한테 그분을 제가 격려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 마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분이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했더니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생각 이상으로 너무 심할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말이 저분을 저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구나. 아,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 이상으로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는 야,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만드는 거구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얼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따라하시죠. 은혜 받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5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 은혜 없는 가정 속에서, 은혜 없는 교회 생활 속에서, 은혜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리저리 비틀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5월 한 달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길신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킨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라도 딱 붙잡으세요. 다 기억할 거 없어요. 한 개라도,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딱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